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치유와 회복, 위로와 평안,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왔사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억눌린 심령에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셨지만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온유함으로 살기보다는 분쟁과 미움, 게으름과 방탕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덥던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으니 그저 행복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느 구석이나 불빛을 비춰주시고 모두 똑같이 씻어주시는 공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다리시며 하나하나 밀고 당겨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각 사람에게 있는 선한 영을 키워주시고 악한 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힘이 없습니다. 어찌해서 있어서는 안 될 범죄들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저희들이 지은 죄 함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어둡고 악한 영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날아간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죄악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이 다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일신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성전이 넘치도록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조현철 목사님을 단에 채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시어 전 성도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갈급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상황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는 곳 어디서나 주님 동행하실 수 있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9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것들을 세워보면 너무 많아서 다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인물에 담아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본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늘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투병 중인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질병, 재난, 사고, 범죄, 이단으로부터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며 미움과 다툼과 전쟁,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구원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죄와 욕심과 교만과 세상과 마귀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3, 4구역, 다음 주는 5, 6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구역장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당일시에서 있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수요일 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1교구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평양로의 동시 차례가 4일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신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기간별 성경 암송 대회가 9월 17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간지에 본문을 넣어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 이 간지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6구역 한현석 집사님, 오혜정 집사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방배식 이번 주 14구역, 다음 주 15구역입니다. 우리 강단장식 해주신 우리 집사님 가정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부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기업을 나누는 일도 모두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날 그런 날이 다가올 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가 먼저 지도자들을 불렀을까? 그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신앙이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앞장서서 백성을 이끄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하게 되어 있고, 어머니가 기도하면 말씀을 읽고 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중직분들이 기도하면 성도들도 기도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성도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본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수준은 중직자의 신앙과 헌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하는가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든 교회든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지도자들이 먼저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백성들도 그 신앙을 따라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신앙이 바로 서지 않고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먼저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금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제하는 일, 이 모든 일에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과 5절 말씀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셨다. 그들을 쫓아내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땅 점령 매 순간 고비였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지고 우리 자신이 했다고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싸웠고 내가 쫓아냈고 내가 땅을 차지했고 내가 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3절, 5절, 8절, 10절, 11절,
13절, 14절, 15절, 16절 23장 여호수아 23장은 1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13번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만큼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싸우시고 쫓아내시고 차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실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리더이죠. 31번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명장입니다. 그러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도 하죠. 내가 어떻게 전쟁을 이끌었고 어떻게 적들을 죽였고 이런 이야기를 영웅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나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더 대단한 분인데 내가 잘해서 출애굽하고 40년 광야를 잘 보낸 거다. 그런 말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했다. 이런 말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일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은퇴하면서 하시는 설교를 보면 그런 고백을 하시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이렇게 마지막 여러분 설교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면 뭐 내가 했다고 내가 이렇게 개척해서 이만큼 성장을 시켰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설교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한결같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어찌 이 목사님들만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고 싶었던 말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3절 이하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쫓아내시고 차지하게 해주셨다. 6절에도 말씀을 잘 지켜라. 8절에 하나님 가까이 해라. 12절 이하에도 만일 돌이켜서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에서 혼인하고 왕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망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남은 자들과 가까이 하면 망한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사랑이 만약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다 없어도 사랑이 있어야지.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어렵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뭐 연예인들이나 또 많은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재벌
커플들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사실 그들은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있고 뭐 집도 크고 뭐 차도 몇 대씩 있고 집도 몇 채씩 있고 뭐 가구도 많고 옷도 뭐 없는 게 없고 최고급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는가? 그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 같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좋아하고 세상에 한눈 팔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뭐 다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사랑이 없어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것이죠. 믿음에 슬럼프가 오고 가뭄이 오고 믿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예배를 드려도 별로 기쁘지가 않고 봉사를 해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그때뿐이고 걱정하고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습관화, 의무화, 형식화되는 거죠. 내용이 없고 형식화되는 거죠. 바리새인 대제사장 종교자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가? 종교 생활은 너무 잘하는데 법을 지키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고 구제하는 거, 가르치는 거는 잘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열심, 뜨거움이 없었다.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형식 속에 그저 의무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예배드리고 늘 해왔던 것처럼 기도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런 어떤 그런 형식에 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하면은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정말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보면 겨울에 뭐 여자친구가 춥다, 뭐 연인이 춥다 그러면은 막 옷 벗어주지 않습니까? 옷을 막 이렇게 그리고 감기에 걸려서 막 고생을 해도 옷 벗어주고 또 춥다고 하면 또 벗어주고 뜨거우죠. 뜨거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춥다, 연인이 춥다 해도 나도 춥다. 안 벗어줘. 절대 안 벗어줘. 심한 경우에는 옷 두껍게 입고 나오지 뭐하러 얇게 입거나 그리고 막 핀잔을 하고 집에 가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냐, 나를 배려하고 있냐, 나를 사랑하고 있냐, 나를 존중하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갈수록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워지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제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가요. 그 더운 여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손을 꼭
톡 잡고 그냥 그러고 가. 그래서 야, 저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죠. 더워도 더 가깝게 있고 싶은 거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짜증 손만 잡으려 하면 막 짜증이 나. 땀 난다 그러고 가까이 오면 인상이 써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이 냉랭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할 수 있고 말씀도 듣고 싶고 또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봉사도 기쁨으로 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미운 사람도 또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모스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 이상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찬양을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기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더 이상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습관화되고 의무화되고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봉사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뿌리를 두고 그 사랑에 정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인가? 여호수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형식주의의 신앙이 될까? 그것이 걱정인 것이죠.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빠져버린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냐 아니냐, 직분이 뭐냐, 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또 얼마나 또 무슨 봉사를 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모압 여인 룻도 그렇고 다윗과 불륜을 맺은 바세바도 그렇고 시골 처녀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역사에 그들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딘가 부족함이 있고 하자가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족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게끔 하는 그 족보에 이 사람들이 있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넣으셨다는 것이죠. 미가서 7장 7절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습관화 형식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불로 녹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아버지 주님 사랑하며 늘 믿음으로 아버지 더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아버지 의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